예,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 말씀 읽었는데요.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랑. 예, 나의 자랑.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자랑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랑거리가 있으세요? 어떠세요? 여러분에게 어떤 자랑거리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가지나 있는지, 나에게 자랑거리가 몇 가지나 있는지. 예. 내 자신에게 자랑거리가 있을 수 있고, 또 가정에서 이렇게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이나 부모님이 자랑거리가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몇 가지나 있고, 그 중에서 그럼 가장 큰 자랑거리는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통 자랑하는 것 보면은, 가장 많이 하는 것들이 학벌, 또 직장, 돈 자랑, 이런 것들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자신이 이렇게 우리나라의 인류 명문대를 나왔다 그러면은 그것이 또 평생에 자기의 프라이드가 되어서 이렇게 자기의 프라이드가 되어서 자랑하고 자부심을 느끼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만약에 내 자녀가 가장 최고의 대학을 입학하고 다니게 됐다면 또 그것도 부모의 큰 자랑거리가 돼서 정말로 자부심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기도 할 것입니다. 아마 처음에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우리나라의 최고 좋은 대학에 합격했어. 그러면은 아마 막 자랑하고 싶어서 잠도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랑은 조심해야 됩니다. 거기까지만 이렇게 스스로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자랑거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프라이드를 가지고 남들을 무시하는 경향까지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있는데, 나는 이렇게 갖췄는데, 나는 이런 대학, 나는 이런 직장, 나는 이만큼 가졌는데, 나는 이런 명예를 얻었는데, 나는 이런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 하면서 자기에게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그래서 은연중에 혹은 대놓고 그렇게 무시하는 그러한 일들도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상처를 다른 사람들에게 주고 상처받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 사람들을 보면요, 우리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보면요,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없을 때는, 내가 부족할 때는, 내가 남보다 모자란다고 생각될 때는 이렇게 움츠리고 있다가, 내가 남보다 조금 더 가졌다, 내가 조금 더 갖췄다, 내가 조금 더 자랑거리가 있다 생각되면은 금세 태도가 변해서 으스대고 또 이렇게 자랑하고 다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개구리가 언제적은 모른다고요? 올챙이적은 모른다는 얘기가 그래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만해지기가 참 쉽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남들은 그렇게 교만한 모습을 보면 욕하다가도 자기가 그 위치에 가면은 더 교만해지는 경우들도 흔하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또 남을 욕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식 자랑은 누구도 함부로 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자식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세상은 그래서 늘 교만에 대해서 주의해야 되고 살아가면서 이 교만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실 세상을 보면 또 교만한 사람들로 가득가득 찬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교만한 모습을 빼라고 말씀합니다. 함부로 자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엄격히 따져보면 사실은 자랑할 것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참 자랑거리가 있다고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자랑하려면 참 자랑거리가 있으니 그것을 자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자랑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랑할 만한 인생이 되게 하시려고, 누구든지 자랑할 만한 인생이 되게 하시려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택하셔서 지혜 있게 하십니다. 약한 자를 택하셔서 강하게 하시고요. 또 비천하고 무시받는 그런 사람을 택하셔서 잘 나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자랑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랑거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랑거리는 누구냐 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랑거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당신의 자녀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세상의 자랑거리를 역전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보면요, 인생 역전이 일어나는 일이 수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통해서 그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 역전이 일어나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신의 자녀들을 통해서 세상의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끄럽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27절, 2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교만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높이셔서 세상에 누구보다도 그 높다고 하는 그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보다 더 뛰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고 실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고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알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바로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깨닫고 알아서, 그래서 언제나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를 그렇게 써주신다는 것입니다. 교만해지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쓰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본래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본래 자랑거리가 없는 존재인 것을 알고 내가 상황이 변하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린다 할지라도 겸손함을 유지하는 그 사람에게, 그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가운데 정말로 뛰어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권력 있는 사람이 누가 많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가문이 뛰어난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 실상은 어리석고 우리 실상은 약하고 우리 실상은 무지하고 무능력한 것이 사실입니다. 교만해질 수가 없는, 우리는 본질적으로 우리의 모습 그대로만 본다면요, 교만해질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조금만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교만해지기 쉬운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잘 되고 조금만 잘 나가고 조금만 여유가 생기고 조금만 남보다 뭐 내세울 것이 있다면 금방 교만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 2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알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교만한 자는 패망하게 될 것이고 넘어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만 유지해도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만 유지해도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을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우리를 높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건요, 우리가 있는 위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랑할 것 한 가지를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 3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우리 성경에 조금 번역을 난해하게, 이해하기 어렵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을 쉽게 번역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십시오, 이 말입니다. 누구든지 자랑하고 싶으면 다른 것 자랑하지 말고 주님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받은 은혜, 주님께서 주신 복, 주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주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런 것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자랑할 근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바로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주셨을까요? 가장 큰 지혜는 뭐냐면,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므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지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지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도 이런 지혜 저런 지혜를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어떤 특정 분야의 지혜를 가지고 있고, 어떤 분이 잘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한시적이고, 그것은 잠깐이고, 또 세상의 지혜라는 것은 늘 변합니다. 옛날에는 이런 것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다, 이런 것이 맞다 라고 말을 합니다. 늘 변합니다. 리더십도 옛날에는 이것이 리더십이라 했는데 시대가 변하면 또 리더십이 이것이 이것이다, 이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변합니까? 심지어 여러분, 의학적인 지혜도 여러분 10년이 지나면 60%가 바뀐다고 통계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진료받고 치료받는 거 봤는데요, 여러분, 새로 나온 그 의학 지식을 보면 10년 내에 60%가 바뀐다고요. 어마어마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세상의 어떤 지혜도 한시적이고 유한하고, 또 사람이 나이 들어가면서 그런 지혜가 쓸모 없어지고 그런 경우들도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큰 지혜일까요? 그것은 바로 변함이 없고 우리가 죽어 천국에까지도 유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큰 지혜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지혜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큰 지혜고, 그거로부터 모든 것이 출발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큰 지혜는 없습니다. 우리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면 세상을 보는 눈이 생기고요, 삶을 보는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아는 것 같아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만 알 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안다는 것은요,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지만은
우리가 말하는 믿음으로 안다는 것은 그 존재를 안다는 것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학교에서도 보면은 누구 우리의 존재는 알잖아요. 이름도 알고 얼굴도 알고 우리 반 친구라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그 존재를 아는 것이지 그 사람을 진짜로 아는 것이 아니죠. 대화를 하고 내면을 들여다보고 음식을 같이 먹고 교제하면서 그 관계에 들어갈 때 그 사람을 진짜 안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은 알지만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러니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안다면 분명히 그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것이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존재와 이름만 알 뿐이지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진리가, 하나님을 아는 진리가 숨겨진 진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 존재는 알지만은 그 사실은 내면적인 것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천국 백성의 길에 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임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혜는 이 세상에서 끝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천국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큰 지혜를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삭과 야곱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들의 얘기를 보면요, 하나님을 아는 인생이 얼마나 복 있는 인생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 얼마나 힘든 인생인지를 단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았던 이삭과 하나님의 이름만, 존재만 알았던 야곱의 삶은 참 비교가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그 삶을 복되게 하고 형통케 하는지, 평안을 주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신앙의 본이 되어서 보여줬고, 그가 아버지에 의해서 결박당해서 죽임당할 뻔한 그러한 제물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체험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평생에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하나님 주신 복을 누렸습니다. 늘 그 삶이 평안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풍년이었고 하는 곳마다 우물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기사거리가 내용이 없었습니다. 늘 형통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족장시대에 보면요, 이삭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짧습니다. 왜냐하면 늘 그의 삶이 평안했기 때문에 특별한 기록할 만한 그런 내용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삭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서 굉장히 짧습니다. 근데요, 그 아들 야곱은요, 엄청 복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엄청 복 받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에 대한 욕심은, 갈망은 많았지만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세상의 얄팍한 방법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대충 속이고 또 눈가림하면은 하나님 복이 임할 줄 알았습니다. 장자가 되면은 복을 많이 받겠지 싶어서 그는 사냥을 하고 굶주려서 돌아온 그 쌍둥이 형에게 팥죽을 주면서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팔라라고 해서 팥죽한 것으로
형의 그 장자권을 샀습니다. 그러면 자기에게 복이 임하고 자기에게 평강이 임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평강은 없었습니다. 자기 그 쌍둥이형 에서처럼 자기 몸에 짐승 털을 붙이고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눈어둔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가 그 형이라고 말하면서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면은 복이 임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평강이 임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고난과 수고만 그의 삶에 더해졌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얄팍하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복을 받을 줄 알았습니다. 심지어 자기 가족까지 속이고 얄팍한 방법으로 하나님까지 이렇게 대면하면은 하나님의 복이 올 줄로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더 고난만 더 심해졌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죽이겠다고 하는 형을 피해서 외갓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자기 외삼촌이자 장인이 된 그 장인에게 여러 차례 속임을 당하고 모슴살이 같은 삶을 2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서 그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삶은 그때부터 복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형 예수와 화해를 하고 부모님을 만나고 안식을 누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기까지 영적으로나 심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안식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삶에 평강과 형통함이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어떻게 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지혜가 임하는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신의 지혜만 의지하고 살아가기에는 너무 힘든 곳입니다. 우리 자신이 스스로 어떤 존재인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지혜만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는 반드시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을 경험하고 또 절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함을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꾸짖지 않고 지혜를 풍족하게 후히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도움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지혜로 이 땅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진지하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 맞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무에 빠지지 않고 부둥이에 빠지지 않고 통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린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만족하셔서 밤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소원을 말해라.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백지수표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솔로몬은요,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주겠다고 구하라 말씀하셨을 때 지혜를 달라고 구했습니다. 자기에게 지혜를 달라,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솔로몬의 지혜로운 왕, 지혜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구한 그에게 감동하셨습니다.
다른 것을 구했다면 그것만 주고 끝나셨을 텐데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지혜뿐만 아니라 그에게 재물과 영광과 장수의 복까지 이렇게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귀영화를 누린 왕이 누구냐 하면은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이렇게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받으면 솔로몬처럼 그런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혜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지혜는 어떻게 우리에게 임할까요? 대표적인 것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기도할 때 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꾸짖지 않고 풍족하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군대도 소집하지 않고 출애굽시켰을까요? 그 당시 최고의 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집트에서 어떻게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그 많은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를 이기고 출애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만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마음먹고 있을 때 그가 복음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마게도니아로 가는 지혜를 주셔서 길을 열어주셔서 세계 복음화의 길을 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집중하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지혜를 받냐면요. 지혜를 얻냐면 바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러 온 동방박사가 빛이 없었다면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신 그 별빛을 따라가서 그가 메시아를 만났고 경배할 수 있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도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하는 빛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빛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바로 인도하는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니까 주의 말씀이 내 인생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어두운 캄캄한 인생길에서 내 인생을 바로 잡아가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그것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다로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고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말씀으로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러면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니 예수님을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을 왜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상식적으로, 기본적으로 천국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맞을까요? 일반적인 기준으로 여러분 생각할 때 천국은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죄 없는 의로운 사람만 갈 수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땅에 의인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지옥에서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그 죄값을 치르신 그 값으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죄를 씻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은 우리는 늘 죄를 짓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대신 죄값을 치르셔서 죄 없다, 죄값을 치렀으니 죄 없다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없다,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의인이어서 진짜 죄가 없어서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칭의라고 합니다. 의보다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의롭다 하신, 칭의해 주신 예수님을 우리는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저히 의롭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를 예수님께서 목숨으로 대속하시고 의롭다 인정해 주시니 우리는 어찌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의롭다 인정을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우리가 믿고 나는 의롭다고 주장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의롭게 인정받는 그러한 복을 누리시고 그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게 되기를 대리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예수님을 왜 자랑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는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으니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거룩한다는 것은 말과 행실이 흠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됐다는 것입니다. 구별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대속해 주신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 값을, 죄의 값을 치러주는 사람으로 구별된, 그 구별됨을 거룩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시민이 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별하신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 자기 백성의 편을 들어주시고 무조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하나님께서 무조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을 들어주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도와주지 않는 애굽의 황제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백성을 도와주도록 그 손을 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홍해 앞에 왔을 때 백성을 내보내는 것을 후회한 그 바로가 군사를 이끌고 쫓아왔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붙잡아 가려고 하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자기 백성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군대가 따라오고 앞에는 홍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홍해라도 갈라버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무조건 편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군대가 그 홍해를 따라 추격할 때도 하나님께서 다시 홍해물을 닫아버리셔서 그들을 그곳에서 수장시켜 버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조건 자기 백성 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우리 편인 것을, 우리 손을 들어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어찌 그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신감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승리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자랑이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사도 바울, 원래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교회를 파괴하던 사람입니다. 성도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죽이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평생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재물을 자랑하겠습니까? 여러분, 재물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 재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부자라고 해서 영원히 부자라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TV 같은 데 보면은 한동안 정말 큰 기업을 하던 사람이 쫄딱 망해가지고 노숙자가 된 그런 일들도 정말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숙자였는데 그 사람이 자수성가해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도 나오지 않습니까? 부자가 망하려면 순식간에 망합니다. 우리 속담에도 그래서 부자가 3대를 못 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질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젊음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젊음은 한순간 탈라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기 때문에 실수도 많이 하고요. 젊음을 그래서 우리는 너무 믿을 것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권력, 힘, 능력을 자랑하시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 길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유효기한이 너무나 짧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언제 그것이 필요했던 것이냐, 쓸모없는 것으로 전락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명예를 자랑하시겠습니까? 명예가 얼마나 유익할까요? 있으면 물론 좋겠지만 명예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명예는 그냥 명예일 뿐입니다. 여러분, 건강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육체보다 연약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병들어 쓰러지기 일쑤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동으로 나빠지는 것이 건강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보면요, 얼마나 뛰어나고 유능한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학문이나 신분이나 명예나 모든 것이 그 당시에 그 젊은이들 가운데 최고를 달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나라에서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정말로 진리를 깨닫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 앞에 서니까, 예수님을 아는 진리 앞에 서니까, 구원 앞에 서니까 자기가 그렇게 숭상시했던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파괴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사람이 예수님만 자랑하는 사람으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영원한 것은 구원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비록 미련할지라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사 세상에 지혜 있다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우리의 강함이 되어주셔서 세상에 강하다고 하는 그런 자들을 부끄럽게 해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비록 보잘것없이 무시당하고 멸시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사 세상에 있다 하는 사람들, 그들을 피해 주실 것입니다. 피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스스로 미련하다고,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무능하다고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나는 보잘것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자존감이 떨어집니까? 여러분,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진짜로 주님을 믿고 따른다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무시하던 자들, 부끄럽게 하던 자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하시고 패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시고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나의 자랑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자랑합시다. 주님을 자랑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주님의 마음에 기쁨을 누리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솔로몬이 1,000번 예를 드렸더니 그 밤에 나타나셔서 백지수표를 내밀지 않으셨습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라 겠노라. 여러분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은 무기도 영화도 다 하나님께서 세트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